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말씀. 피조물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 다름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특징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나타내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우리가 내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에 대하여는 끝없이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한 번도 단념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묻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 앞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한 가지의 답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시고 사랑 때문에 사시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 가정의 가장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자기 실현과 공익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먹고 또 그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랑 때문에 가장들이 새벽부터 수고하는 거 아닐까요? 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몸 상하는 것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헌신하시는 이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 노후에 너희가 내 노후 보장이야,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 그런 어머니가 없을 겁니다. 오직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 또한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주면서도 더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헌신을 희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도 사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간들도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했던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 중보했던 것처럼 제자가, 그 전도하고 양육했던 제자가 붙잡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인 편으로 연락이 오기를, 선생님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는 와서 선교활동을 계속하면은 3천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지막 식사교제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안 가면 되지 않아요? 안 가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그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 부탁하면서 자신은 그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혼들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요?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일하시는 모든 것의 기준도 사랑이고요, 사람도 살아가는 것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잠잠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란 말을 쓰지만 사람들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생각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랑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거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않나요? 주님이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도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못 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후에는 너도 올 거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길일까요? 어느 곳일까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족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던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 너희는 못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의 다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 너희는 지금 못 와.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뒤에는 너희도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 이와 같이 그 사랑의 다름을,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다른 사랑의 차이점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그 차이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사랑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사랑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그 다름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사랑의 깊이가 달라서, 사랑의 뜨거움이 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던 그 사랑의 다름은 크기나 깊이나 뜨거움이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랑의 근본,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병든 사랑이고 타락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오히려 사랑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아픔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를 사랑해서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좋은 것도 먹으려 하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 태중의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듣고,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는 클래식 한 번도 안 듣다가 아이를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아직 아빠는 애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평안해진다고 밤마다 불러놓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하게 하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이라 갈라 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을 보냅니다. 전부 다 이 험악한 세상, 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요구하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평생 지고 가는 마음의 짐을 갖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이 만나서 밤새 얘기하고 서로 돌아서서 가면서 또 핸드폰 하죠. 둘이 얼굴만, 눈빛만 마주보고 있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함을 갖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만 같이 살 수 있다면 세상 어디든지 갈 것 같은 그런 기억 다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 형제가 회사에서 진입받도록 일하고요, 밤에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생겨요.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 거 까마득하게 있고요, 여자친구 집은 서울이고 자기 집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바래라 줍니다. 오빠 취미는 운전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바래라 줘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 서로 틀어지고요, 서로 그 사랑이 식으면요, 언론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사랑이 폭력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옛날 뜨거웠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퍽퍽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만 그럴까요? 교회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대상으로 개척학교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다 쏟아 부었고요, 자기의 인생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문제의 아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귀한 헌신이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하실 때 깨끗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은 책임지는 아름다운 자세지만 주인 행세는 갑질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인 행세하는 목사님들, 왜 그래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왜곡돼서 사랑했는데 교회에 걸리면 됩니다. 비상식적인 은퇴 자금을 요구하고요, 요즘 언론에서 한참 시끄러운 명성교회처럼 더 나가서 그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세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목숨처럼 소중한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연인의 뜨거웠던 사랑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참된 사랑이 아니라 병들고 타락하고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오늘 3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언뜻 들으며 예수님이 사랑했던 방법을 따라 사랑하라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이 말씀의 본뜻은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늘의 사랑입니다. 본질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다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랑, 타락한 사랑, 왜곡된 사랑은요,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이 더 많은 실수를 가져오고 사랑이 아픔을 가져오고 사랑이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늘에 뿌리를 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연인들의 사랑,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그 희생적인 사랑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곧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상대가 복받기를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남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남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근데요, 묘하게 성도들이 잘 되는 얘기를 들으며 목사는 그렇게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토록 눈물을 짓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이유는요,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순수성, 이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뿌리를 둔 사랑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보여지는 것, 잠깐의 유익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랑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교회 학교에 대한 여러 얘기 많이 할 때에 큰 교회들이, 또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을 하되 그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핵심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 땅의 사랑.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이 잘 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학교 전도사님을 불러서 성경을 과외시키는 부모.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자기의 자식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다못해 전도사님을 모시고 성경 과외라도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분명 지금 얘기하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을 아셨던 부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은요, 천국을 꿈꾸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이 땅의 사랑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의 것을 영원함의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의 것을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영원함을 준비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생겨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 그런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학식의 그 분야의 그 전문성과 그 학식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으로 서로 내 이론이 맞네 아니면은 당신 이론이 맞네 갑론을박할 때요 그 학식의 권위자가 한마디 딱 던지면요 다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부럽죠. 여러분 또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도 부러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부러운 사람은요 저는 사랑 많은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더더욱 부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 그리하여 이타적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늘을 꿈꾸는 그런 사랑을 만나며 숙연해집니다. 아무리 높은 학식도요 사랑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요 사랑 앞에서 부끄러워집니다. 한 여자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알게 된 그 무당 영혼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무당집 들려서 그 대문에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1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무당이 정말로 변화돼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됐답니다. 이 영혼의 사랑, 그 영혼을 깨우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입니다. 미국에 제일 먼저 고등학교로 세워졌던 두 개의 고등학교가 매사추세츠 필립스 아카데미와 에스티스 필립스 아카데미 두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설립했던 사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라는 두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데 어떤 건학 기념으로 학교를 세울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구했던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그런 학생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것을 자신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편한 말로 건학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학이념은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그 건학 이념으로 not for self라는 이념으로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곳은 돈 버는 일을 가르치지 않고 남 주기 위하여 공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출신들이 미국의 가장 많은 부자가 나온 학교라고 합니다. 높아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남 주기 위하여서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쳤더니 미국의 인명사전에 가장 많이 기록된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단연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이 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랑들은 사랑이 많고 뜨거울수록 실수를 범하고 그 열매가 안타까운 열매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랑,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영혼을 살리는 사랑, 천국을 꿈꾸게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던 내가 너희에게 사랑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다.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의 그 차이를 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줬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흐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뒀으니까 그 사랑을 구했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며 그러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다. 곧 너희가 있는 곳에 그 사랑이 흐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3-4번 밥을 사며 상대도 한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빈정상하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계속되려면 그 관계가 계속되려면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한쪽에서 3-4번 사면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갓난아이 태어나면 너무 좋죠.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 아이가 저절로 내 마음을 그냥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씻기고 시도 때도 없이 울는 아이 달래는 일 한 3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빨개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방긋 한번 웃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방긋 웃다가 이제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기기 시작합니다. 벽을 잡고 일어나면은 세상 다 한 것 같은,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나요? 이제 좀 더 지나서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목소리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에 온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방적인 사랑 같은데요, 아이가 만약에 갓난 아이의 모습에서 한 번도 웃어주잖아,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자식의 사랑도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자녀들도 웃어주는 그 사랑, 서로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곳에 사랑이 흐르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며 식사를 합니다. 그냥 식사되는 것 같지만 식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요일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좀 늦게까지 쉬고 싶은데 일부 예배 나와서 일찍 예배 드리고 더운 여름날 수고하며 땀 흘려 주시기에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나면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시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일어나려면 당연한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즐겁게 맛있게 먹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의 손이 있었기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터전 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어르신들한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더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야. 너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수고한다, 잘했다, 격려해 주는 거, 그것이 서로 사랑이죠.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실수와 가오를 만드는 세상의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도 여러분, 사장님들은 내가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당연히 일하지. 맞아요. 노동력은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중함과 관계는 돈으로 안 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그곳은 축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사장님과 앞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서로 감사할 때 그 직장이 복의 터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누가 서로 사랑해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보는 사람, 수고해 주심을 보고 앞선 분들의 애썼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기쁨과 애통함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의 열매는 잘하고 또 귀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깁니다. 판단이 아니라 애통함.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정죄함이 아니라 메꾸는 것. 이게 서로 사랑의 열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로 사랑이 흐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서로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그러기에 하늘로부터 왔던 사랑을 찾게 되고 그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서로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훨씬 더 사랑이 메마르고 퍽퍽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편해질지는 몰라도, 더 부유해질지는 몰라도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하루는 몇천 원을 들고 와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와서 다시 그 예금을 찾습니다. 또 그 할머니가 그 다음 날은 다시 와서 그것을 예금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찾아요. 그때마다 은행에 있는 여직원이 그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하루는 그 여직원이 할머니 매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번거로우시니까 저 옆에 ATM 기계 가서 그 기계에서 입금하고 찾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 나도 알아. 근데 기계는 내 안부를 묻지 않잖아. 기계는 안부를 묻지 않아. 편한 시대가 될 겁니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 깊은 시절에 낙엽이 밟으며 바스락거리죠. 우리의 심령들은 어찌 보면 사랑이 메말라서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만지면 부서지는 심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머문 이곳에 흐르게 하라. 그러기에 서로 사랑이 있는 곳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겁니다. 서로 사랑이 있는 곳만이 우리의 영혼을 잘됨을 귀히 여기며 자기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서로 사랑이 있는 곳이 그래야 하기에
천국과 다음 세대를 갈망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서로 사랑이 메말라지는 것. 아니,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사랑으로 뜨겁고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 곳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기에 영혼들은 메말라질 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실수가 범해질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큰 무게감을 지고 살아가는 아픔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결코 화려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련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은 거친 사랑일 수 있습니다. 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그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이타적인 그 사랑, 영원히 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랑, 세상에 어디 가도 내 영혼을 주목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곳이 없는데 교회는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것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듭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늘을 다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계를 향하여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이었으면 합니다. 여름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해수욕장에 여름 휴가지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입니다. 마치 이 땅의 많은 사랑, 드라마도 노래도 세상의 문학도 전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 항상 실수와 아픔과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들이 질비하게 늘려 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 화려해도 많아도 풍성해도 세상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왜곡된 사랑이니까, 병든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자, 바로 그 가정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그 사랑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면 그 가정,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늘의 소망함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서로 사랑함이 있는가를 잘 살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다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은 그 사랑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실천하며 우리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이요, 하늘을 꿈꾸게 만들어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구하시겠습니다.